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자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갑시다.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배반. 헌신.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이 우리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헌신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헌신은 사랑하는 것이다. 얼굴도 고향도 낯설은 그런 이향 타향 땅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드렸던 이 룻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헌신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헌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나타난 사랑이시다라고 로마서 요한일서 4장 9절, 로마서 5장 5절은 부어주신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가치를 주님께 단번에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곳에 베다니가 있다라고 두 베다니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랬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한 7, 8km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인데요. 자, 이 베다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와 요단 서편에 있는 베다니. 지금 베다니는 요단 서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7, 8km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를 말씀하죠.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았던 장소가 요단 동편의 베다니입니다. 두 베다니가 있는데, 자, 어찌하든 오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 여자를 요한복음은 마리아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모습을 보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죠. 자, 사람은 외모로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왕을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가운데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죠. 그래서 뿔에 기름을 담아서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 계속 보다 보니까 야, 이장가 보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야, 아니야, 사람으로 내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형 모양으로 정말 믿음직스럽고 잘생겼던 이 다윗의 형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저기에 가서 형들이 면접 보는 동안에 그저 양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은 그를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던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마리아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면은 장정 한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정 뭐 요즘 일당 10만 원만 잡으면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 아니겠습니까? 3천만 원에 되는 가치를 주님께 선뜻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함이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자기 것을 내어드리면서도 아까워지 않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수고하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수고하고 각자 나름대로 수고와 헌신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 헌신의 분량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크다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키로 갈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은 바 은혜가 정말 5달란트와 같은 가치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 받은 바 은혜를 2달란트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약 31kg, 30kg 정도 되는 굉장히 귀한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한 달란트가 31kg니까 은이 됐든 금이 됐든 한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받은 한 달란트마저도 주님이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처럼 나는 주님의 은혜를 몇 달란트 정도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빨리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이 한 달란트라는 얘기는 30kg니까 30kg면 돈으로 말하면 6,000돈 정도 된다 그랬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6,000돈이면 얼마입니까? 6,000돈이면 엄청나죠? 한 돈에 20만 원만 잡아봅시다. 한 돈에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곱하기 6,000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한 120억 되나요? 엄청난 한 달란트라는 가치 자체가 엄청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그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자.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에 그를 책망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와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다라고 해요. 선하다라고 그를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와 소비는 다르죠. 소비는 생산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을 위하여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소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생활 할 때 지혜로운 소비생활 또는 알뜰한 소비생활 이런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허비라는 것은 생산적인 소비가 아니라 한마디 말하면 생산성 없는 어찌 보면 무가치한 이런 어떤 그 낭비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비 또는 낭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허비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 명분은 좋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지. 네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를 팔아서 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왜 그 사람의 헌신을 네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하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 타인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폄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선행, 남의 충성, 남의 헌신에 대해서 은근히 비하하는 태도. 이건 뭐예요? 결국 자기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에 대한 그런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마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 중심,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은 30에 팔아먹은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30세겔 30이라는 그 숫자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 30이라는 그 숫자는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지금 대제사장들에 팔아넘기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저 한 사람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스승님하고 따라다녔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대하기를 마치 어떤 한 사람의 종처럼 대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관점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 했다? 좋은 일을 했다. 할렐루야. 그가 내게 좋은 일, 곧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물질, 시간, 노동 그 어떤 것도 그것은 허비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귀한 것이고 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라는 그런 찬송과 가사도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라의 그를 봐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억에는 좋은 기억이 있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좋은 모습으로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겁니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육 목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주님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부름받고 인정받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그래 그때 그 사람 그 아무개 성도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권사 그 목사 좋은 기억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금방 흘러가잖아요. 금방 흘러가. 어떨 때 이 핸드폰에서 뭡니까 구글입니까? 그 서비스에서 구글 포토라는 게 있어요. 구글 포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날
7년 전의 사진, 8년 전의 사진을 감상해 보세요. 가끔 이게 떠요. 그 구글 클라우드 저장 그 공간에다가 저장해 놓았던 그 사진들이 불현듯 7년 전, 8년 전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야,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이야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때 주일학교 했던 애들이 지금 뭐 청년대였던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참 세월이 참 빠르다, 변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방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우리 주님 배울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큐티 말씀 주제 제목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생각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오늘 예배만 드리면 잘 모르고 그 묵상 말씀 한번 쭉 끝까지 묵상 말씀, 큐티 말씀, 질문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지만 주님이 오늘 심판한다면, 주님이 오늘 심판날이면, 주님의 심판날이 오늘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이 심판한다면, 오늘 주님이 심판날이라고 한다 그럼 내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반,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동기, 그건 뭡니까? 마음 중심이라는 얘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전혀 정반대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어때요? 그 주님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어찌 보면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다면 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얼마만큼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얼마만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는 1달란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2달란트 정도의 분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5달란트만큼의 분량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5달란트만큼의 헌신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은 마치 신명기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내가 잘나서 이렇지라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마치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첫날, 10월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 특별히 10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에 우리가 들려줄 말씀은 추수에 관한 말씀일 텐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의 배반과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첫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자라야 우리가 예배에 대한 헌신, 기도에 대한 헌신, 다 헌신이거든요. 예배도 내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니까, 기도도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죠. 할렐루야. 시간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요, 찬양도 마찬가지. 올 한 해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성경을 통독합시다 라고 우리가 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비유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연애편지를 보내줬는데 그 연애편지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뜯어보지도 않고 나는 보관하고 있어. 나는 말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나한테 연애편지를 붙여줬다면 그 연애편지를 두고 뜯어보고 또 뜯어보고 만날 때까지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사랑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죠. 기본적인 자세.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아주 고이 모셔두었다는 등 이건 낫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러브레터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도대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더 알고 싶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여전히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의 축에 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나는 한 달란트 은혜 받았던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것에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을 오해했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 비록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회개를 자꾸 촉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물론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와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이런 모습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마저도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는 그런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배반과 마리아 헌신을 통하여서, 헌신은 큰 것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헌신하는 건 작은 부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 그래서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주님,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해 보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은혜를 깊이 아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그 은혜로 깨달지 않는다면 그걸 놓고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내가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강팍한 마음이 마치 쟁기질에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돌짝,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 덩굴, 내 마음이 아주 단단해졌다면 쟁기로 확 갈아엎어서, 트랙터로 확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옥토가 될 때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밤 접어버린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잘 다듬어져서 옥토와 같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거룩한 고민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한번